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50년에 무나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유다의 왕 아사라의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왕들을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서 살펴보면서 그 왕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광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하나가 나옵니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가 나오죠. 사실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비중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호위무사는 아주 우직해요. 근데 우직한데 참 엉성해요. 호위무사가 저렇게 엉성해도 될까라는 싶을 정도로 엉성합니다. 그래서 웃음을 자아내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영화 말미에 이제 그 호위무사가 자기 목숨을 던져서 자신의 왕을 지켜내는 그런 장면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무사는 칼에 몸이 난도질 당하면서도 물러섬이 없이 자신의 검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소매자락을 타고 내려오는 피가 그 온몸을 적시는 그 순간 제가 그 장면을 쫙 보면서 제 머릿속에 한 단어가 탁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충성이 저런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충성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성경의 충성은 그 원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아요. 즉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 그게 바로 충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진심이 그 영화 속에서 고개를 떨구며 숨을 거두는 그 무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나헴은요 친아수르파였어요. 그때 당시 이 중동을 세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하고 좀 친해야 나라가 좀 안정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무나헴은 친아수르파였습니다. 그의 아들 부가히야 역시 아버지의 정책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2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 부가히야는 르말랴의 아들 베가의 반역으로 목숨을 잃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위를 찬탈한 이 베가는 사마리아에서 20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의 침공을 받아서 결국 북부 갈릴리와 요단 동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뺏겨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좋은 땅은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다 뺏김으로써 이 베가의 반아수르 정책은 실패로 끝나고 말아요. 결국 그 역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친아수르든지 반아수르이든 그런 정치 성향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가히야와 베가의 비극은 모두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그 왕들을 평가하는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그 결과가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들의 충성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마음을 섬기고 자기의 지식을 섬기고 자기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자신의 삶과 왕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최종적으로 섬김의 충성의 대상은 뭐였냐면 오직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능력이 뛰어나도 성품이 좋아서 또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들 그 마음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놓여 있다면,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다면 그는 이미 이 시대의 부가이아와 베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 삶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길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두 왕과 달리 오늘 본문이 보니까 유다 왕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 성전의 윗문을 건축할 정도의 열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의 윗문을 건축할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그런 게 이 요담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산당으로 번역된 단어 바모트라는 단어는요, 그 뜻이 우세와 지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산당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과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긴 그런 장소, 그게 바로 산당이라는 거예요. 즉 그곳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유다 사람들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 그냥 온전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 장소에 모인 거죠. 그러므로 요담이 끊어버리지 못한 것은 산당 자체가 아니라 그 산당 속에 담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즉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즉 교만과 탐심을 산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나타내는데 그것을 끊어내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 시대에 무엇을 섬기며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우리가 교묘하게 충성하고 있는 대상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충성하는 대상을 쫓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돈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적음을 쫓아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에 충성하는 사람은요, 명성이 많고 적음을 쫓아 사람을 판단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은 힘이 많고 적음을 쫓아서 사람을 판단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죠. 주님은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정말 감동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주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에게 내가 듣고 아버지에게 들은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내가 그대로 전한다고 늘 요한복음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나?
그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라는 거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악하고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께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들이 되게 되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살아가는 정직한 길로 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며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자기의 몰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중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임을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서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무엇이든 있는지,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무엇을 쫓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통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와 아버지 저들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